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현실을 살아 제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음악을 하는 가난한 예술가고 여자는 그렇게 꿈을 쫓는 남자의 모습에 반한 사랑꾼입니다. 둘은 서로를 응원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결혼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 몰래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결혼은 안정적인 남자랑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랑 할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이란 게 뭘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며 사는 것이 현실인가요?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채워가자는 건 그저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사랑과 결혼을 예로 들었지만 살다 보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또 그 현실이라는 문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불러옵니다. 세상과 교회, 현실과 믿음, 익숙한 도식이시죠? 이를 두고 흔히 이렇게들 고민합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현실이 뭔가요?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끝마쳤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저 멀리 첫 관문 여리고성이 보이죠. 하지만 아직입니다. 아직 요단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추수철이죠. 뒤에 4장에 보면 이날이 첫 달 10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달 니산월이라 하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쯤 된다 합니다.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 폭이 한 30m 정도, 수심은
50cm에서 3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때 추수할 때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북쪽의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강이 막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평상시 폭이 30m 정도인데 어떤 주석에 보면은 곳에 따라서 200m에서 1000m, 1km까지 강폭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맞은편 강변북로까지의 거리가 1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한강폭 정도 된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을 범람시키는 그 비와 눈이 녹는 건데요. 이 눈이 녹는 헤르몬산은 갈릴리 호수에서도 한참을 더 위로 올라간 북쪽에 있습니다. 그 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물이 다시 흘러 넘쳐서 요단강까지 오는데 그 폭이 200m에서 1km가 된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사실상 쓰나미가 밀려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잔잔한 냇가 마을 앞에 개울 정도를 건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물을 밟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뒤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 민수기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그들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뒤따르는 법을 훈련해 온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의 때에 실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0규빗은 대략 900m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 행진하라. 그리하면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뒤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단과 실행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었고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민수기에서처럼 그 진영 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지 떠나시는지를 따라 움직여야 했죠. 하지만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기약 없는 이런 유랑 생활이었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 앞에 보였고 어쩌면 말 그대로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언약궤가 가려는 길은 엄청난 물살이 쏟아지는 요단강입니다. 매년 수해로 고생을 하는 우리나라죠. 저는 어릴 때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떻게 이렇게 매년 물난리로 고생을 하는데 단 한 번을 대비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물이 넘치는 데서만 넘치는 것 같은데 한두 번 고생을 했으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뚝을 쌌던지 배수로를 넓히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매년 수해로 고생하는 게 참 속상했습니다. 우리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물의 무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랍니다. 속된 말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속된 말로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황당하죠. 당황을 넘어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의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의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경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그러지 않을 경우 내려질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떠오릅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면서 대대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나라도 선포했겠다, 왕도 세웠겠다, 기세가 등등했겠죠. 무서울 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블레셋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모인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세 좋던 백성들도 겁먹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조급해진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일러준 대로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라는 그런 제사였죠. 하지만 방법과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제사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지하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아야 하죠.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이리 와서 이리 좀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현실을 가로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현실을 가로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먼저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임지고 묵묵히 수행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맞겠지. 비록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겠지. 혹시라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가면서, 내가 먼저 그 강을 건너려 하면서 빨리 좀 오세요.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이것은 잘 포장된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결코 말씀이 앞서가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과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 요단강을 앞둔 것과 같다면 말씀이 먼저 건너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가로지를 때 요단강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이 앞서가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침내 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커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커플이었죠. 꼭 그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대사로 알려진 말입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사실 우리가 말하는 현실은 대개 돈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쉽게 말해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꿈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굳이 자본주의라는 어려운 말을 쓸 것도 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실이라는 말은 인생의 벽처럼 느껴집니다. 무겁고 무섭게 느껴지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데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살고 싶을 뿐인데 그놈의 현실이라는 게 뭔지 자꾸 우리를 막아섭니다. 현실을 살아 제발.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처럼 현실은 현실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집 사주고 아이들 학원 보내줘?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런 꿈 같은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에서 그만 빠져나오라. 이런 현실주의자들의 칼날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아파트 사줘?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너부터 돌아봐. 교회는 무슨. 그들에게, 그 현실주의자들에게 우리는 그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예배하는 종교에 현혹된 사람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수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수백만 어린아이까지 이끌고 불가능합니다. 비록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이지만 가나안으로 넘어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요단강 물이 빠지려면 적어도 한두 달은 더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여리고는 천천히 전쟁을 준비하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차분하게 준비하는 여리고일까요? 강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비를 맞고 있는, 천막에서 비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일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이스라엘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저 건너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칼을 갈고 훈련을 해야겠죠. 기다릴 수 없다면 그나마 좀 강폭이 좁은 대로 돌아가든지 다리를 세워서라도 강을 건널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죠.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히 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지금 저 강을 건너겠다고? 물이 멈춰서 한 곳에 쌓일 거라고? 물이 쌓여? 장난해? 미쳤어? 뭔 소리야?
현실을 살아 제발.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래서 모두가 마른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은 무엇인가요? 여리고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현실인가요? 마른 강을 건넌 백성들이 현실을 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코앞까지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죠.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말할 차례입니다. 여리고야, 세상아, 현실을 살아 제발. 오늘 말씀 두 번째, 현실을 살아. 믿음의 현실을 살아 제발 입니다. 현실을 살아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현실을 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흔히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 하지만 그 말은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꿈 같은 이상향이 믿음인가요? 아니죠. 현실과 불신, 현실과 외면, 현실과 부정, 착각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현실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써 부정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 쳐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기 있고, 저 믿음이라는 환상에, 말도 안 되는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꿈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순환 논리라고 비아냥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제가 되고 있으니 마치 왼발이 땅에 닿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닿기 전에 왼발을 내딛으면 하늘에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성경을 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들이 비아냥되죠. 하지만 믿음은 이런 인간적인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현실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고백하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말씀이었죠. 현실을 살아 제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요단강이라는 현실을 건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앞서가시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 뒤 따라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실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이 여기 있고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현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앞서가시는 말씀을 뒤따르며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수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